지난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심과 처음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이렇게 사실은 제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과정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살펴보는 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베푸신 복과 그리고 언약에 대한 원시 복음을 우리 창세기를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사명, 책무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은 먼저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상기시키십니다. 확장이 돼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확장해 가시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는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라는 공간에 가득 채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가득 차다 또는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그 땅이라고 하는 영역 위에서 그 수가 충만하게 채워져 갈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생육하다라는 것은 결실이 풍부하다, 열매를 맺다 이런 의미로서 다산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많이 낳도록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번식하다, 우리가 말하는 거죠. 번식하다라는 의미로서 그 수가 많아져서 퍼져나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그 복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은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권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리의 역할을, 이걸 잘 관리하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복인데요. 이는 지배하다라는 개념이 강하게 들어져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통치할 대상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배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이들에게 맡겨서 다스리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계획 속에 그 목적이 바로 이 다스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수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이고 원리이고 질서라는 신앙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먹을거리도 제공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그래서 자, 일용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날마다 필요한, 날마다 우리가 쓰기에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한 일용할 양식도 준비해 주십니다.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서 살아갈 양식도 친히 준비해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채소라는 말은요, 식물입니다. 풀. 우리가 이제 우리는 많은 풀 중에 먹는 것을 우리가 채소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채소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든 지면에 있는 풀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의미하고요. 먹을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음식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제 최초로 주신 것은 풀과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홍수 이후에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거리로 이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한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가 하면 삶의 터전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삶을 위한 자리가 될 에덴의 동산을 친히 창설하여 마련해 주십니다. 정해서 주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 삶의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먹거리도 제공해 주시고 받은 복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공간, 영역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 인간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 공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아주 전형적인 표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장소, 영역을 마련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해 주십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워싸다, 단장을 치다, 둘러막다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어근을 가지고 가난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출발이 되는데요.
이것은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앞서 말씀드린 어떤 표본의 그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자, 이는 창조의 질서 속에 마련된 영토인 공간을 지시하는데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초대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들 서로 간에 그리고 동물과 땅 사이에서 지보, 하늘이 내려주신 그 바라크, 앞서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누리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영역으로서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곳으로 인간을 초대하십니다. 자, 이 동사는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머무시고자 하는 구별된 장소이며 영역으로 성막, 성전, 나아가서 교회에서 오늘날 재현되고 있는 그러한 바로 아주 신앙의 전형적인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가야 될 영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덴의 동산입니다. 자, 이 동산은요 그룹에 의해서 성스럽게 보호받고, 자 그리고 바로 이 동산은 죄와 죽음을 차단하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의 능동적 믿음은 이 안식처를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성품, 존재 양식과 또 그것에 대한 의심과 그에 대한 불신은 이 동산에서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룹은 거기 나와 있듯이 천사와 같은 어떤 그 계열의 존재로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천군 천사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받들어 지키고 있고요. 이 그룹에서는 특히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 있어서의 이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현되어지는 곳으로 이 그룹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말씀을 거기서 선포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37장 16절이나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듯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 나와 있듯이요. 태양이 뜨는 곳으로서 빛과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죠. 태양을 통해서 빛과 생명을 이런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에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덴은 평안을 뜻하는 좀 수메르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 평안을 뜻하는 수메르 언어 에덴의 근간으로서 이것은 동방의 동쪽의 평평한 땅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평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서 이 단어의 그 어원을 쫓아가 보면 풍요한 번영을 의미하는 그런 히브리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동산의 지리적 조건 또 생명력을 가득 담은 무성한 숲 4개의 강의 발원지로서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라는 거죠. 자, 결국 이 동산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소의 원형으로 이렇게 그 근원의 성소의 원형의 모델이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 동산에 사람을 두신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동산에서 동산의 조성자, 동산을 창설해 주신 그 만들어 주신 분과 그 또 관리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다거나 또는 우리가 예배나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여러분 각각이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면 예배를 통해서 찬송이든 기도든 또는 모든 예배 순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어 그곳에 둔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사람 앞에 일방적인 언약을 두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람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원시 복음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보존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음의 기원이 이 말씀, 이 명령, 즉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 과수원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수원이라고 해요. 이 과수원은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풍성하였습니다. 동산에서의 삶은 향연의 식탁처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라고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잘 베풀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아주 풍성한, 풍요로운 그런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다. 자, 우리는 늘 창세기 3장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 말씀에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온갖 나무 열매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주신 나무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아름답다, 풍요롭다 이런 뜻이고요. 기쁨을 주는 것이었으며 음식을 먹기에도 좋고 유익한 것이었다. 왜 유익할까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에 여러분 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나 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에게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 나무들의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보다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가 더욱 먹음직도 하고 보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로 받은 좋은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사탄이 그러한 자를 미혹하고 타락하도록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이 더 좋게 보이게 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게 원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 에덴의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즉 받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최상의 생명력을 부여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기자는 먼저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나무입니다. 이는 인간이 말씀 안에서 먼저 지키고 먹어야 할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두 번째 나무에 주목합니다. 이는 인간들의 그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인간은 생명이 아닌 힘, 이 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신이 아는 지식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실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먼저
의지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두는 인간의 모습, 그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사탄의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과 탐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탐하는 것은 과한 겁니다. 지나쳐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삶의 균형과 조화와 질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모든 이 사물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바로 이 탐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잠언서에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이 치유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이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누려야 할 생명과 생명의 힘, 즉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치유하고 회복되어 주어지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하고 같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자루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도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4개의 강, 생명수의 강이죠. 생명나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치료의 그 생명나무는 앞서 말씀드렸죠. 치료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저주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맞죠? 에덴 동산엔 저주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뭐 했습니까? 그 안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특권을 허락받았던 그런 특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자, 알게 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식을 의미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 알게 한다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야다라는 즉 알다, 이해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졌는데 참된 통찰력이란 의미를 지닌 지식, 이해,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식, 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도덕적인 인식에 대한 지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지식은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발견할 때 경험한 대로 윤리적 인지를 발생시킵니다. 자, 선과 악은 모든 도덕적 지식에 대한
총칭어법.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인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썼느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썼느냐는 거죠. 근데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지식에 대한 총칭어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윤리체계를 만들어내고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선과 악의 지식은 선은 뭐냐? 생명을 고양하는, 생명을 이렇게 복돋아와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생명력이 되어지는 그런 것과 악, 생명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끌어내는 지혜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 잘못됐나요? 우리 인간에게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이 모든 선악에 대하여 전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위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아는 특권을 지니십니다. 이 나무는 오직 하나님께만 부합하는 지식과 힘의 상징을 뜻합니다. 이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0절. 이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이제 아시겠죠? 영생의 의미가 뭔지, 생명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욥기서 28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 선악의 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죠. 악이 존재할 수 없는 선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서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네. 자, 이제 오늘 본문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양식으로 삼도록 하시면서 동산 한가운데 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맺은 언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에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노동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타락 이전에도 인간에게 수행해야 할 직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경에서는 바로 이 단어,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사장들만의 활동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8절과 이 에덴 동산을 함축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성도들에게 그 표현을 베드로가 그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요, 여기 나오죠. 일하다 또는 봉사하다, 섬기다, 시중들다 이런 뜻인데요. 이 관리자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놀고 먹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에서의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사탄의 침입을 막는 동산의 보호를 수반하는 제사장 겸 동산지기로 동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준수하고 감시하고 주의하며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뱀을 쫓아내야 했는데 어떻게 됐죠? 오히려 뱀에게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게 하면 됐어야 안 됐어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틈을 줬다는 거죠. 이건 뭐냐? 요 앞에 경작에 게을렀다는 거예요. 나태와 안일함에 경작하는 일에 소홀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명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다라는 것으로 이 부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명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은 인간이 지닌 선택의 자유와 이미 갖춰진 그의 도덕적 능력을 전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언약의 협정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나 한편으로는 능동적 믿음 곧 순종하여 그분의 명령을 지키도록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에게 매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바라카라고 하는 복을 자유롭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가요? 후자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우리를 이렇게 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시는 것도 여러분 자유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안 나가면 벌 받을까? 안 나가면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나오시면 안 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내가 자유로움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의 새노래로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르시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우리는 그냥 명하시고 이르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같은 단어를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이르시다라는 것은 아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발현되는 순간 뭐가 되죠? 결과가 되죠. 맞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르시되 뭐가 됐어요? 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순종하는 이에게 말씀의 결과로 누리기 됨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됐어요. 임의로 먹으라는 그 영화형 말씀이 뭐냐면요.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고 먹으리라. 여러분 먹고 먹는다는 얘기는 뭐죠? 끊이지 않는다는 거고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고 풍요로움이라는 얘기고 뭐예요? 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아셨죠? 이 의미? 자, 그래서 내가 살고 살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는 말씀 안에서의 인간의 자유선택 의지인 자율성과 함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형상대로 만드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과 함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이 어떠한 것인지 그 안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율성의 기준과 책임성이 무엇인지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지혜 안에서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금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는 내주에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들려주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자유하며 풍성하게 누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을 잘 개념을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가 무엇인가를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열매 맺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며 세세토록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할 수 있도록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총과 오늘도 이제 그 생명력을 품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혜가 되어주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함께 하시니 이제 말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기업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